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당연히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그 스투키라는 그 식물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전자파 차단도 되는 식물인데요. 그 스투키가 아직도 과연 살아 있을까요? 일이 너무 바빠서 물을 오랫동안 주지 못하여 결국 말라서 죽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물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스투키나 선인장조차 오랜 시간 물이 없으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저희가 집에서 식물을 아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식물을 키울 때 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올해 들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육신이 아닌 영혼에 필요한 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물과 아주 관련이 깊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계절이 있는데 바로 건기와 우기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3에서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기이고 또 10월에서 2월까지는 비가 오는 시기인 우기입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는 총 3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며 또 칠칠절은 유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나고 찾아오는 명절로 하나님께서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한다고 하여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며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막절인데 이제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명절로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기념하는 기쁨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또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기까지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년에 총 3번의 저 명절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인데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의 60% 정도는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나라 자체에 물의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요.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그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그 애굽의 찬란한 문명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젖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양이나 소 같은 목축업이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꿀이 흐르는 것은 바로 포도나 석류같이 당도가 높은 과일이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 가나안 땅에는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언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명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는데요. 그 의식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였으며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도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들이 이 의식을 거할 때 성전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물 붓는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랍비 문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 즐거운 의식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전혀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막절 명절 기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의식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였고 또 밤에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신약시대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장 2절에서도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7장 10절에서는 예수님도 그 초막절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은밀히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통해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서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초막절 예식을 다 치른 후에 이제 공개적으로 서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예배하며 기념했던 그 초막절 명절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옛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 옛날 방식의 초막절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된 그 초막절의 의미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 목마름뿐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그분께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현재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고 또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은 정말로 누구든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든지 늙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양반이든지 종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구약에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 초청이며 또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하여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허전할 때, 즉 인생의 만족과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으셨나요? 모두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곡식의 풍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비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도 내년에도 동일하게 비를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기도 했는데요. 초막절 이후에 이제 비가 곧 내리는데 이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른 비를 시작하여 우기 동안 비가 잘 내려야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초막절에는 다음 연도를 위한 비를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성경의 이름은, 성경의 기록은 바로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쓴 47장을 통하여 그 종말의 때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데 그 물로 말미암아 강 주위의 생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생수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생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웃 주변 나라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 생명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에 강의할 때 그 배는 물에 떠 있는 그 배가 아니라 바로 신체의 복부이며 내면의 깊은 곳 중심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해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이처럼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해석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물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신자를 통하여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인용하자면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신자도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수를,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그 외부적인 환경에만 행복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만 바라본다면 우리 삶은 안정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고 공허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우리 내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나온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한 내면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행복을 찾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외모도 훌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은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스펙 쌓기에 바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그 스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8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셨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괄호가 껴있는 말씀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기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 그 영혼의 기쁨과 풍성함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로 말미암아 강주 위의 생물이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고 또 그분을 믿는 우리 신자 역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알려진 이 각각의 덕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은 영혼의 거룩한 만족과 기쁨으로써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써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공허함으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0년도 어떤 분들은 이 2020년이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사드릴 만한 환경과 결실이 없는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이고 힘들기만 했던 한 해였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육신의 평화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가난할 때는 실제로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는다 하여 교회에 나갔다고도 합니다. 구원, 즉 숫자 9인 동전 그 9원을 9개의 원을 받았다고 하여 교회에 나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락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매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환영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나는 자원을 먹고 살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또 그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하반기 감사 예배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도 성령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실로함의 물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부어주심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환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오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218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질로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을 적셔주시고 또 직장과 학교에 흘러넘치며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현장으로 퍼져서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